자, 오늘 왕정시대 45번째 위기가 파도처럼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먼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소제목을 위기 속에 있는 두 남자라고 정했는데요. 바로 사울과 다윗의 처지와 형편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여러분 위기 가운데 처해 있거든요.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28장 1절과 2절 그리고 29장에 이르기까지 다윗이 처한 위기에 대한 말씀이고, 중간에 28장 3절부터 우리 28장까지는 사울이 처한 위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사울이 처한 위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인데 4절을 보여주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길보아에 진을 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마음이 어떻게 되죠? 두렵고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 눈으로 볼 때에도 전력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고 압도당하고 사울의 마음이 덜덜 떨리게 됩니다.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오늘 사울만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윗 역시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사울만큼 굉장한 위기에 빠져 있는데요. 어떤 위기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역사 속에 대역죄인이 될 만한 위기에 다윗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난 시간 어디로 가게 되죠? 블레셋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아기스 왕 밑에서 이제 자기 목숨을 보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자기들의 무리들 신하들과 함께 말하자면 나라를 망명해서 이제 지금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숨어 있던 그 나라의 군대가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치러 간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 역시 이 아기스의 군대에 함께 참전해야 되는 상황, 자기 민족을 향하여 공격해야 하는 상황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보세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라. 지금 어디 군대에 속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의 군대에 속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다윗 너 역시 나를 따라서 같이 가야 한다라고 아기스가 말하는 거죠. 2절에 보세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참 이 말씀만 읽어도 지금 다윗의 형편과 처지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참 고약한 상황에 다윗이 빠지게 된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앞으로 어떤 역할을 맡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군대, 자기들의 민족과 함께 싸워야 할 판입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 참여해서 여러분 블레셋에 속해서 전쟁에 싸워가지고 다윗이 승리한다 한들 앞으로 이스라엘의 자기 나라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저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왜 그래요? 역사 속에 대역 죄인으로 다윗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민하는 가운데 다윗이 어떤 결정과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결국에 어쩔 수 없이 그 블레셋 군대에 출전하기로 하게 됩니다. 29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결국에 다윗이 어떻게 돼요? 출전하게 돼요.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엄청난 위기죠. 실제로 역사 속의 대역죄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울도 지금 위기 가운데 처해 있고
다윗 역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면 둘 다 자신들이 만든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기가 위험에 빠진 게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왜 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국방력을 블레셋 나라를 견제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부강하는 데 쓴 것이 아니라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누구 잡으러 가죠? 여태까지 다윗 한 사람, 다윗 광야에 숨어 있는 다윗의 무리들을 잡기 위해서 그 국방력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왕인 사울 자신의 초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국력이 약화돼서 지금 블레셋이 틈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장수입니다. 믿음직스러운 충성스러운 군대 장관의 역할까지 맡았던 수하에 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같은 편이에요. 근데 이번 위기를 사울 자신이 본인이 초래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영적인 눈을 들어서 올바로 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육적인 눈을 들어서 보아도 주적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바로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적이 아닌 다른 것에 신경 쓰고 몰두하고 우리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면 우리는 곧 자신이 위기에 닥치게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영적인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주적과 싸우는데 에너지를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주적인 사탄과 어둠의 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끼리 서로가 같은 편인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영의 눈이 가리워지게 되면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영적인 눈을 떠서 주적이 누구인가를 올바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엄밀하게 말한다면 결국에 자기가 자기 상황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무엘상 27장 1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죠. 다윗이 자기 스스로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누구 손에 붙잡히리니? 사울 왕의 손에 붙잡히게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혼자 생각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해서 가야겠다. 그 방법이 제일 좋은 선택지 같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안에서 또 나를 찾게 되다가 내가 차라리 블레셋 땅에 넘어가게 되면 담념하지 않을까, 나를 찾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을까, 혼자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요청했던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의 모습이 이제는 온데간데 없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자기 올무에 스스로 빠지게 된 거예요. 잠언 29장 25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다가 스스로 자기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죠. 조금만 기다렸으면 되는데 너무 조급한 모습입니다.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기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때가 다가오는데 그 기간을 참지 못하죠. 다윗이 스스로 조급한 마음에 버티지 못하고 망명해서 이제 블레셋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이 아니라 힘들어도 이스라엘 땅, 자기 나라 땅에 머물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위기에 물렸을 때 그때 짠하고 다윗이 등장한다면,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서 승리했더라면 오히려 그 1년 4개월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울에서 다윗으로 왕이 될 수도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을까. 근데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 있습니다. 엉뚱한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지켜야 할 은혜의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은혜로 머물러고 지켜야 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은혜 받을 자리에 있어야 되지, 은혜 받을 자리에 우리가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조금만 기다렸다면 이런 위기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사울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인생의 수만 가지의 여러 가지 위기 상당 부분은 다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것입니다. 잠언 19장 3절에 보시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어떻게 한대요? 원망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자초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은혜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고 매달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은혜의 때를 속히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결국에 우리가 버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떠나버렸기 때문에 두드렸는데, 구했는데, 주님께서 문을 열었는데 우리는 이미 가버리고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다윗에게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 처한 다윗의 위기는 지금 다윗이 알고 있는 것이지만 지금 알지 못하는 위기가 또 다윗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아세요? 사무엘상 30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돌아왔는데,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어떻게 해요? 침노했대요. 그러니까 다윗의 본거지가 지난 시간에 아기스 왕에게 받은 성읍이 어디예요? 시글락이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이 원래 가나안 땅에서 분배받은 지역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빼앗겨 버린 땅이었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이 결국에 시글락이 유다에 속하게 된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자녀들, 가족들이 함께 있는 곳이 시글락이 본거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여기를 쳤어요. 근데 다윗 입장에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것입니다.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군대를 빼서 블레셋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로 쳐들어가고 있는 중에 다행히 모든 병력을 데리고 다 갔는데 3일 만에 지금 시글락 본거지로 돌아오고 있거든요. 와서 보니까 자기 본진이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다윗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위기가 닥치냐면 이 아말렉 족속들이 다윗의 가족들을, 아내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다윗의 군대 병력의 가족들을 다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닥칠 위기인데 다윗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두 번째 위기도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자초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 본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아말렉이 다윗의 본거지 여러분 시글락 지역을 점령했는지 아십니까? 공격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땅에 가서 아기스에게 망명해 있을 때 다윗이 한 일이 있어요. 산적질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무엘상 27장 7절을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인데 그곳에 살면서 무슨 행동을 하냐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어떻게 해요? 침노하면서 살아갑니다. 산적질을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가서 공격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취해서 빼앗아서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에 있는 아기스 왕에게는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거짓말을 해요. 거짓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말렉 땅에 가서 침노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갔습니다? 유다 땅을 침노하고 돌아왔습니다. 잘했다 라고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아말렉 사람들을 침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이것을 마음에 가슴에 품고 원한을 품고 있다가 지금 다윗의 병력을 자세히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요? 블레셋 군대와 연합해서 자기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가는 것을 본 거예요. 군대 병력을 빼는 것을 보고 이때다 싶어서 시글락 지역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처한 위기를 엄밀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가 자초한 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전쟁에 나가면서 상식적이라면 병력을 남겨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시글락에 누가 있어요? 자기 자녀도 있고 아내들도 있고 자기 부하들의 이 생업이잖아요.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곳을 지켜야 할 병력을 남겨두어야 할 텐데, 근데 다윗의 욕심에 자기의 그 충성심을 보여야 하겠거든요. 목숨을 걸어야 되겠거든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몰린 다윗이 모든 병력을 다 이끌고 아기스 왕에게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600명을 다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지금 이때는 여기에 신경을 써야 돼. 모든 에너지를 다 바깥에 쏟아 부으니까 다윗 가정에 위기가 닥치게 된 것입니다. 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진 시간, 에너지를 다 바깥 일을 하는데 쏟게 되면 아내와 자식들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둘 다 분명히 위기인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본문을 읽어보니까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위기 앞에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위기를 겪게 되는데 어떻게 극복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기이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그 일을 극복하게 됩니다. 분명히 두 사람 다 위기 가운데 처했는데 어찌할 바 극복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다가오는데, 파도와 같은 위험이 다가오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이 외면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삶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벗어납니까? 얼마나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벗어납니까? 다윗 입장에서 지금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의 충성심을 의심받고 있는 순간 아닙니까? 근데 출전에 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 다윗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대신해서 다윗을 대변합니다. 29장 3절을 한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이 다윗하고 600명의 용사들을 보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다윗인데 내가 지금까지 이 다윗을 쭉 지켜본 결과 허물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아기스가 대신 얘기를 해줘요. 자, 그랬더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러분,
즉 말하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다윗을 돌려보내라. 우리와 함께 싸우지 못하리라. 왜 그래요? 가서 얘네들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속으로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는 오직 한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네, 첫 번째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게 돼요? 다윗이 할 수 없는 말을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는 다윗의 속마음을 블레셋 방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대신 다윗을 대신해서 대변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 입장에서, 다윗 입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그것도 블레셋 사람들의 입에서 다윗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 말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여러분,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됩니까?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질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대신해서 우리를 대변하고 그 어려움을 빠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다윗은 까맣게 몰랐죠. 지금 시글락이, 자기의 지금 본거지가, 자기의 삶의 터전이 침략당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인하여 지금 대신 블레셋 방백이 다윗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저 사람들 돌려보내야 됩니다. 우리를 반드시 배신할 겁니다. 전쟁터가 어떤 곳입니까? 하면서 돌려보내야 됩니다. 강력하게 얘기를 할 때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은 결국에 시글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세상에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지금 빨리 가도 늦잖아요. 공격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찍 돌아가게 돼요. 아기스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0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아기스가 말하는 거예요. 다윗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다윗아, 나는 너를 믿는다. 믿지만 어떻겠느냐. 사람들이 너를 의심하니까 너는 결국에 시글락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너와 함께 모든 신하들과 더불어 언제 가래요? 오후에 가래요? 밤늦게 가래요? 새벽에 가래요. 할렐루야. 일찍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날이 밝거든 곧 떠나라 하니까, 여러분, 이때 돌아갔기 때문에, 아기스가 가라고 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결국에 가족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스로 하여금 빨리 가라. 여러분, 이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저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아기스에게 이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일 앞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고 처리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옆 사람을 통하여, 입을 통하여 나를 살려주시는 경험.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지 못할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신하들을 통하여 다윗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인생 앞에도 다윗처럼 지금 시글락이 공격받게 된다는 것을 까맣게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 누군가는 이 파도를 하나 넘으셨을 거예요. 어렵고 힘든 역경의 고난의 파도를 하나 잘 넘으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안도할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집채만한 파도가 또 올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하나하나 넘어가려고 하면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제 파선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 파도에 떠밀려 가지고 어디로 망망대해서 표류하면서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혼자 덩그렇게 남겨져 있는 경험마저 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는 갈 길 모르나 주여 인도하소서. 이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자녀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서 다윗의 노력으로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꼭 초자연적인 사건만 기적이 아니라 내가 어찌할 바 모르고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힌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간증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간증을 하는 게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때로는 그 간증을 할 때 이게 간증일까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터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누군가가 옆에서 그 말을 해주신 거, 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셨다고 왜 그걸 숨기고 감추고 있냐고 드러내시라고.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간증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루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갈 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시고 또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 집채만한 파도를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뚫고 나왔는지를 함께 하나하나씩 나누면서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간증과 은혜의 고백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특별히 묵상하면서 사울도 다윗도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사실 위기의 차이가 누가 더 크냐 하면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 다윗은 어찌 보면 역사의 평생토록 대역 죄인으로 내가 지금 하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방 나라 블레셋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자체가 너무나 내 실수다.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 없다라는 상황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까지 닥쳐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인정해야 될 것은 본인들이 다 자초한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갈 길을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먼저 우리가 우선 내 위기를 내가 자초한 것이 아닌지 나의 죄 문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